지금 한국에서는 전모 목사님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음에 참 여러 가지 표출하고 싶은, 표현하고 싶은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한 몇 달 전부터 어느 젊은이가 저한테 연락을 와서 목사님, 그 전모 목사님분이 진짜 목사입니까? 가짜 목사입니까? 저한테 대놓고 카톡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냥 자초지종을 제가 알아보니까 그 전모 목사님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좀 갈등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 한 1, 2주 동안 카톡으로 한 두 분에게 연락을 받으면서 이 마음에 뭔가 분노라 할까, 참 못마땅함이라 할까, 이렇게 어려움을 표현하는 성도님들도 접했습니다. 여러분, 전모 목사님이란 말을 빼고요,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목사, 제임스 킴 목사가 진짜 목사인가 아니면 가짜 목사인가? 제가 좀 죄송하지만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진짜 목사님이십니까? 아니면 가짜 목사님이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렇게 제가 전모 목사님, 또 제임스 킴 목사, 또 원로 목사님 세 분 목사님을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진짜 목사님인가? 제임스 킴 목사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진짜 목사님인가? 가짜 목사님인가? 어떻게 여러분들은 판단하시냐?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위의 여러 목사님들에 대해서 보고 접하고 겪고 또 상처 있고 이런 경험담을 통해서 목회자에 대한 그 이미지, 이런 분은 진짜 목사님이고 이런 분은 이건 좀 가짜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서론에 던지는 핵심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기준이 객관적인 진리 성경에 근거한 기준이라기보다 제가 볼 때는 주관적인 것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주관적이라는 것은 나에게 못마땅하면은 진짜 목사 아니에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나에게 상처 피고 나에게 그러면은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진짜 목사 아니에요. 가짜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주관적인 관점 기준에서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를 판단하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4장 1절에 분별하라, 시험해보라, 살펴봐라.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진짜 하나님의 영인지 성령님의 영인지,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의 영, 미혹하는 영인지 살펴보고 시험해보고 분별하라. 그런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거짓 목사인가? 이런 질문 아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좀 몇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유익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거짓 목사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그 말씀에 더하든지 뺍니다. 여러분, 거짓의 영, 사탄의 영,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은 우리가 수요기도회 때 창세기 말씀에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간교한 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장면을 원로 목사님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교하다는 그 단어가요, 예수님이 뭐라 했죠?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로워라. 근데 창세기에는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뱀은 지혜로운 뱀. 창세기에서 선악과 따먹으라고 미혹하고 거짓말하고 유혹하는 영은, 뱀은, 사탄은 간교,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그런데 간교하다는 단어, 원로 목사님이 이미 언급을 했지만, 간교하다, 그 의미는 원래는, 히브리어 원래는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슬기롭다는 말입니다. 긍정적인 좋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로우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은 왜 창세기에서는 지혜로운 뱀이 아담 하와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게 아니라 왜 간교하다고 썼느냐? 원로 목사님은 이제 도덕적으로 그 부정적인 의미가 이제 부여된 건데, 여러분 사탄은요 아주 간교하다, 뱀이 간교하다 할 때 사탄은 아주 지혜롭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나쁜 의미로 지혜로워서 우리를 거짓말로 미혹해서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우리가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진짜 주님의 종인지 가짜 주님의 종인지 어떻게 분별 판단하냐 할 때, 첫째로는 주님의 종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가, 아니면 사탄은 지혜로워서 간교해서 거기다가 섞어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섞어요. 2%를 섞든지 더하든지 빼요. 그래서 사탄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3번 유혹할 때에 신명기 구약성경을 사탄이 인용을 해요. 여러분, 사탄은 지혜로워서 간교해서 저와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하니까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감히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도 신명기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그 성경 신명기를 조금 빼든지 더하든지 섞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혹해요. 가짜 목사는, 여러분 100% 성경 말씀에 그 한국 드링크 2% 드링크 있잖아요. 2%를 더하든지 빼면은 98%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와, 저 목사님 진짜 성경 어디 막 인용하면서 와, 막 설교를 그냥 말씀 막 이렇게 인용하네. 진짜 목사네. 천만에요. 성경을 너무나 많이 알아가지고 사탄처럼 지혜로워서 다 알아도 거기다가 1%, 2% 거짓말을, 미혹의 말을 빼든지 더하든지 섞으면은 보통 목사들도,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분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간교한 뱀이 지혜로워서 성경을 그렇게 다 잘 알듯이,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너무 모르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저 사람 가짜 목사다, 싹군이다. 어떻게?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상처 입히고 나를 자꾸만 책망하고 나에게 자꾸만 듣기 싫은 소리만 하고 자꾸만 저렇게 나라의 법을 안 지켜서 자꾸만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고, 그런 기준으로만 저 사람은 가짜 목사다. 그래서 분노합니다. 감정으로.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리에 근거해서 진짜 가짜 목사를 분별하시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 목사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거짓된 마음에서 거짓말을 내뱉습니다. 첫 번째와 연관성이 있는 건데, 사탄의 영은, 간교한 뱀은, 미혹의 영은, 적그리스의 영은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인들이 너무나 거짓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드라마를 예를 들자면 보면은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무래도 드라마를 집안에 텔레비를 많이 보게 된다 그러는데 한국 드라마를 보면요 그냥 다 거짓말입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부모님 상처 입힐까 봐 거짓말하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자식 걱정할까 봐 거짓말하고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는 선한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고 우리도 거짓말을 합니다. 누구 힘들까 봐. 진리와 진실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거짓말하는 게 익숙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목회자들조차도. 변명은 성도님들 상처 입을까 봐. 사랑하는 자녀들 상처 입을까 봐 부모가 거짓말하고 자녀가 부모님 걱정 끼칠까 봐 거짓말하고 둘째로 거짓 목사는 거짓된 마음에서 거짓말을 내뱉은다. 그런데 나도 거짓말에 익숙하면은 거짓 목사가 거짓말할 때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목사가 거짓말 설교하는데 그렇게 많은 추천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딴 교인들 볼 필요 없이 우리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거짓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를 들자면 생각도 안 나십니까? 거짓말 했는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거짓 목사와 진짜 목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왜 이 거짓 목사, 진짜 목사 분별 한 두 가지만 나눴고 더 많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십시오. 이게 핵심 교훈입니다. 본문에서. 지금 이미 마지막 때에 거짓 목사들이, 거짓 선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주님의 종들이 심지어 가짜 예수가, 가짜 메시아가 판을 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졸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여 기도요.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말은 뭐냐면 간단하게 현대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저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설교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알아보기 위해서 성도들이 성경을 날마다 연구한다는 겁니다. 연구.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연구까지는 우리가 지금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만 수요기도에 원로 목사님 복음 설교나 주일 설교나 토요 새벽 기도나 여러분들이 또 원로 목사님이나 저 말고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또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할 때 은혜 받고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말씀이 진짜 성경 진리에 근거한 말씀이다. 확신이 있으시다면은 그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도 계속 들으세요. 첫째는 연구까지 못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내 스스로 연구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면은 참 복음의 말씀을 자꾸만 듣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데 여러분 원로 목사님의 설교가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참 복음이고 씨름 속에서 로마서 강해 설교하는 건데 우리 교회 35명 중에 몇 분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 교회 몇 분이 되는지 제 책임이 커요. 설교를 쉽게, 이해하기 쉽게, 졸지 않게, 좀 재미있게 말씀을 적용도 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좀 따분하다,
너무나 어렵다. 너무나 쉽지 않고 어렵다.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설교를 할지라도 자꾸만 들어보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원로 목사님의 설교, 참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 자꾸만 얘기하시는데 참 저는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알아듣시는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그 노력 헌신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귀가 열려서 깨달음이 오는 성령님이 깨닫는 날이 스승 성령님이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그럴 때 노력 속에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깨달을 때 그 기쁨이 큰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많고 많은 목회자들 유튜브에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인터넷에 많이들 나눕니다. 근데 원로 목사님의 로마서 설교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객관적으로 근거해서 설교하는 그 정도로 설교할 수 있는 만큼 그런 목회자들이 제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주위에 많은 목사님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설교 볼 때 원로 목사님 설교 그렇게 들으시는 기회가 쉬운 설교가 아닙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아주 값진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설교를 요약하고 노력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지 않습니까? 이메일로 보내고 카톡에 나누지 않습니까? 간곡히 여러분들의 영혼을 부족하나마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탁하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수요기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보내는 것을 한 번이라도 읽고 이해 못하면 또 읽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요기도에 로마서 설교만이라도 꾸준히 듣고 조금이라도 10% 20% 소화시켜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반드시 진보가 성장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야지 진짜 목사 가짜 목사와 진짜 예수와 가짜 예수와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관적으로 흥분해서 진짜 목사 가짜 목사 불평 원망만 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이 편지 1절 말씀 내용을 읽으면서도 제 마음에 사랑하는 승리교회 여러분들 영을 다 믿지 마십시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 진리의 영을 믿지 않고 다른 영을 믿고 있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 1절을 그냥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 사도 요한의 심정, 조금이나마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토해내면서 설교하면서 사랑하는 승리교회 여러분들 영을 다 믿지 마십시오. 왜 다른 영을 믿습니까? 왜 거짓의 영, 왜 미혹의 영, 여기서 다른 영은 왜 적그리스도의 영, 사탄의 영, 현대의 성경은 왜 마귀의 영을 믿고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 한국어 사역의 성도님들 한 35분 중에 다 성령님을 믿고 있을까? 뭐 말로는 성령님 다 하지만 진정 그 신앙에 표출되는 열매를 통해서 그 뿌리를 알 텐데 과연 성령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과연 진리의 영신 성령님을 믿고 있는가? 진리의 영신 성령님을 믿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진리를 사모하게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진리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사모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며
어떻게 주님께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자꾸만 세상에 사탄의 마귀의 거짓된 소식에 자꾸만 가짜 뉴스를 듣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지금 11월 달에 미국의 정치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러고, 여러분 가짜 뉴스가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지, 가짜 뉴스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에 걸렸을 때 돌아다니면 티켓을 먹고 400불 띄고 마스크를 안 쓰면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얼마나 확인되지 않은 뉴스가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저도 그랬어요. 저도 잘못했어요. 확인 안 하고 막 나눴어요. 놀래가지고. 여러분,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시대에 정보가 빠른 이 인터넷상, SNS, 스마트폰으로 이제 정보를 너무 빨리 접하잖아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짜 복음이, 겉으로는 좋은 소식,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소식이라지만 가짜 복음이 판을 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마귀영, 사탄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여기에 다 믿지 말고 믿는 것을 멈추라, 그 말입니다.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사도 요한이 영을 다 믿지 말라, 이 의미는 뭐냐면, 지금 그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 중에도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다른 영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을 다 믿지 말라, 이 한국어 이 의미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영을 믿고 있는 지속적인 행동을 멈추라, stop, 멈추라, 그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이 영을 다 믿지 말라, 지금 가짜 복음, 가짜 예수, 거짓말을 믿고 거짓의 영에, 사탄의 영에, 마귀의 영에, 적그리스도에 빠져서 그런 영을 계속 지속적으로 믿고 있는 교인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제 멈추세요, 멈추십시오, 멈추라, 그 말입니다. 멈추라.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 좀 일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제 딸, 첫째 딸 예리가 제가 데리고 가서 이제 운전면허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을 했는데, 제가 그 운전 면허를 통해서 이제 시험 과정을 통해서 뭘 한 가지 오늘 말씀과 적용이 되냐면, 여러분 그 스탑 사인 있죠? 운전하다 보면 신호등이 없고 스탑 사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탑 사인이 있으면은 그 세상 교통법으로, 미국 교통법으로 어디에 차를 멈춰야 되냐면, 이번에 제가 예를 통해서 배웠어요. 스탑 사인에 그 줄 있지 않습니까? 하얀 줄. 그 줄이 보일 정도로 거리에서 차를 세워야 된대요. 근데 저는 그 선이 안 보이게 딱 그 앞에서 쓰거든요. 근데 법은 선이 보일 정도로. 그리고 차를 따라갈 때 저는 차 범퍼, 차 뒤에 범퍼만 보일 정도로 거리를 두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래요. 앞에 차에 뒤에 바퀴가 보일 정도로 거리를 둬야 되는데, 바퀴.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본이 된다니까, 그래, 아빠가 차 운전 습관이 너무 나쁜데 이제는 네가 가르쳐준 대로 노력하겠다. 그래서 미리미리 쓰는 거.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제가 어저께 좀 질병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어느 부부 집에 좀 찾아갔는데, 이제는 3주 후에 이제 제대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걷는 거예요. 막 파킨슨 걸린 사람처럼 막 넘어지고 막 쓰러지고.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무리하게 막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결핵성 늑막염 걸려서 6개월 학교를 쉬고, 또 풀러 가서 첫째 아기 죽어가지고 1년 휴학하고,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잡아주셨습니다. 멈추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승리교회 저나 여러분들 식구들 생각할 때 지속적으로 계속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죄를 범하는 것, 예를 들자면 거짓의 영에, 마귀의 영에, 적그리스도 영에 유혹을 받아서 계속해서 미워하고 사랑하는 설교 말씀을 계속 듣는데도
그 순간에는 기쁨으로 받고 은혜 받는데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또 사람 보고 또 분노하고 또 죄를 짓고 이것을 멈추라 그 말입니다. 멈추라. 브레이크를 잡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브레이크 못 잡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냥 제 개인적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안 받아들여도 돼요. 저는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좋은 기회가 많은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을 브레이크를 잡아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분주하게 이민생활이나 분주하게 무엇을 위해서 무슨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 굴러가고 있었습니까? 여태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전까지. 멈춰서 잠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살피고 뒤돌아보고 테스트하고 분별하고 그런 기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 본질과 비본질 목회도 그러고 진짜 중요한 게 뭐고 진짜 중요하지 않은 거를 이제 구분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생사의 갈림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죽을까 봐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 진짜 중요하고 진짜 중요하지 않은 거.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 아닙니까? 생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옷이 중요합니까? 먹는 게 중요합니까? 이 모든 것은 생명을 위해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일하는 거야. 신앙생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본질이 뭔지 비본질이 뭔지 지금 한국에서는 비대면 이걸로 논쟁이 많아요. 어떤 형제가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아니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인사드려야지 어떻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냐 이 말이에요. 주님을 향한 뭔가 열심과 열정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분별력이 진리의 근거에서 성경에서 비대면 대면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해요. 주님 사랑한답시고. 여러분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이 무엇을 오늘 1절에서 권면하고 있냐면 현대의 성경을 보면은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는데 뭐라고 현대의 성경에 썼냐면 무턱대고 믿지 말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무턱대고 믿지 말라. 무턱대고 목사를 다 믿지 말고 무턱대고 목사 입에서 나오는 설교를 다 믿지 말고 저 설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경을 연구해서 베레아 사람처럼 분별하라, 시험하라, 살펴봐라 그 말이에요. 무턱대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덮어놓고 무턱대고 믿으세요. 목사가 설교하고 목사는 무턱대고 믿으라. 예를 들자면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세요. 덮어놓고 믿다 보니까 젊은 세대가 성경을 펴서 질문하는데 답변을 못하려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 오면은 옛날에는 무조건 덮어놓고 그다음 전도지 찢어버리고 상대도 하지 마라. 근데 이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오든 류에지가 오든 누가 오든 성경을 펴고 이걸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자녀가 이런저런 질문할 때 신앙 아버지 엄마에게 그냥 무조건 예수님 믿으면 돼. 그런 거 질문 안 해도 돼. 지금 자녀들이 동성애나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랑을 쓰는데 그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가르쳐주지 못해요, 부모가. 그러니까 어떻게 다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가르쳐주지 못하고 그 죄만 자꾸만 말하고 있어요. 그 죄인지 모르니까 다 알지. 그러니까 이 성경을 옛날부터 덮어놓고 믿으니까 사도 요한은 무턱대고 다른 영, 가짜 적그리스도 영을 받았다고 내가 영을 받았다고 막 기적을 이루고 막 치유를 기도하는데 치유를 역사하고 사탄이 그걸 더 잘합니다. 사탄이 잘합니다. 아, 저 목사가 분집회 와서 설교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안수 받을 땐 치유를 받고 저게 진짜 목사다. 그런 주관이 어디 있습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저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 전파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예수하고 말만 하고 섞어서
자꾸만 거짓말 더하는지 빼가지고 설교하는데 은혜 받으면은 그런 성도들이 100명 중에 8명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귀를 그냥 간지럽게 해주고 긁어주고 그냥 좋은 나를 위로해주면 설교하면 다 은혜 받고 그러면 그게 진짜 목사예요. 자녀를 부모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사랑으로 책망합니다. 사도 요한이 무턱대고 믿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이미 그 성도들 중에 편지를 받는 성도들 중에 적그리스도의 영, 마귀의 영, 미혹의 영, 거짓의 영에 빠져가지고 받아들여가지고 유혹을 받아서 미혹된 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영을 믿는 지속적인 행동을 멈추라. 다른 영을 무턱대고 믿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설교합니다.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 참 예수 그리스도와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전하지 않는 다른 목회자, 다른 설교, 다른 가짜 복음을 듣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멈추세요. 그 권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음식점 제가 이제 돌솥 비빔밥을 좋아해가지고 한남천 옆에 한번 가보면은 반찬이 많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돌솥 비빔밥 반찬 많은데 지금 인터넷상에 반찬 설교가 참 많습니다. 근데 반찬도 중요하지만 돌솥 비빔밥 먹으러 가면 돌솥 비빔밥이 중요한 겁니다.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만을 듣기를 먹기만을 삼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턱대고 나는 영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믿고 따르는 행동하는 것을 멈추라. 이게 첫 번째 권면이고요. 마지막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영, 하나님께 왔는지 마귀 사탄에게 왔는지 어떻게 시험해 봐야 되는가? 시험하라고 그랬습니다. 분별하라는 말, 지금 사도 요한이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저 목사님의 설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원 목사의 오늘 설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섞인 건지 안 섞인 건지, 어떻게 성령님인지 마귀의 사탄의 간견 뱀의 영인지 나에게 지금 속삭이고 있는 그 음성이 성령님의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가 주는 소리인지 어떻게 분별하냐 그 말이에요.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 시험의 핵심은 2절 3절에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현대는 성경에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험해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성령님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써 있습니다. 2절 계속 읽으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뭐라 했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요한 2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저께 마리아 동정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말씀을 받았듯이 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기도에, 토요새벽기도에, 주일 예배 다 들어서 이게 연관성을 성령이 짓게 하셔야 되는데, 동정녀 마리아 탄생, 성령으로 아기 예수 탄생, 마귀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은, 거짓의 영은, 사탄의 영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 안 합니다. 인정 안 합니다. 부인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설교는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설교입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가짜 복음 전하는 자는 진짜 목사가 아니라 가짜 목사입니다. 동정녀 아기 예수 탄생을, 성령의 잉태됨을 부인하는 모든 가르침은 거짓말입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그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하셨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예수님을 시인 안 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 뭐예요? 마귀에게 사탄에게 속한 적그리스도 영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 요한이 1절에서 분별하십시오. 무턱대고 믿지 마십시오. 모든 인터넷 설교의 목사님들의 설교가 내가 은혜 받는다고 무턱대고 믿지 마십시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왜 은혜를 받습니까? 내가 왜 저번 설교에 왜 은혜를 받습니까? 나에게 위로가 돼서 은혜를 받습니까? 나에게 치유가 돼서 상처를 치유해줘서 은혜를 받습니까? 나에게 듣기 좋은 설교를 해서 은혜를 받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는 독일의 번헤플 그분 말씀처럼 싸구려 은혜입니다. 싸구려 은혜. 진짜 값비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죄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죽어마땅한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영원한 생명을 은혜의 선물로 받은 구원받은 이 축복이 어떻게 암에서 치유받고 어떻게 질병에서 치유받고 어떻게 돈이 많아지고 물질의 축복받고 어떻게 그런 그 축복과 비교가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찬양했는데 세상의 명예 행복 내가 추구하는 자랑 삼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눈에 가치 없고 헛된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질병을 걸려서라도 재물의 물질의 허덕임을 통해서라도 깨달아야 됩니다. 주 예수님과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적그리스도 영과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딱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적그리스도 영, 마귀의 영,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을 어떻게 분별했는가 제가 네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3절에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둘째로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것을 부인한다,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시인 안 한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 하나 자체만 해도 이게 참 엄청난 건데요. 세 번째, 적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적그리스도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오늘 요한일서 1장 2절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완전하고 죄 없는 육신의 몸을 성령으로 잉태돼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신하고 인정하는 영이 바로 진리의 영이요 성령님이요 하나님의 영이라 그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야 저분이 진짜 목사인가 가짜 목사인가. 제가 지난주에 그 한국의 전모 목사님에 대해서 한국의 여러 총회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이제 뭔가 규정하려고 움직임이 있다는 기사를 보면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물론 그분이 덕이 안 되고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히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를 막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단이라 할 때 이단의 총회 노에서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한 목사를 그렇게 규정해 버릴 때 그 기준이 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가 막 이렇게 막 그럴 때, 야, 전 이단이다, 이단. 이단이란 단어의 정의가 뭐냐 이 말이에요. 성경적인 정의가 뭐냐고요.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이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단의 기준은 제가 볼 때는 성경의 요한일서에 근거해서 오늘 이 적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제가 지금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예수, 신하는 영,
만약에 전모 목사님이 예수님을 부인한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한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한다,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 그러면 이단이죠. 근데 과연 그분이 그걸 다 인정하면서 딸은 저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가? 근데도 교단에서 이단을 규정해버리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모든 교단 총회 목사님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한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게 교단에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성경, 원로 목사님 수요일날 그러잖아요. 성경을 진짜 많이 알고 성경을 진짜 사랑하고 성경책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들이 성경이 낡을 정도로 얼마나 읽었습니까? 성경 문답을 하는 의도가 성경을 1년에 한 번이라도 읽게 하게 하고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시간이 많을 때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분별력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인터넷상에 너무나 성경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참 예수와 가짜 예수, 참 복음과 다른 복음, 참령과 성령님과 적그리스도의 가짜 사탄의 마귀의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이 저 어른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9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마쳐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끄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비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산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제는 다시 오시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저주의 나무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날에 확실한 분명한 놀라운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만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그 최고의 좋은 기쁜 소식을 날마다 듣기를 사모하고 그 기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 가운데 기쁨과 평강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비로소 하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